요즘은 직접 시장이나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는 곳에 가셔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특히 많은 젊은이들은 인터넷을 보고 TV를 보고 주문을 해요. 그러면 택배가 옵니다. 잘 포장되어서 옵니다. 그 포장된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잘 돼 있나요? 참 잘 돼 있어요.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비닐로가 아니라 에어 비닐로 공기 들어있는 거 있죠.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고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스티로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딱딱한 플라스틱이나 뭘 형태를 맞추어서 물건을 잘 보호하면서 그렇게 또 배달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상자도 가지각색이고요. 크기도 가지각색이고요. 정말 좋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아무리 내용물을 잘 보호했고 특수한 용기나 특수한 재질로 그 물건을 싸서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물건이 예를 들자면 망가져 있거나 아니면 망가져 있진 않은데 속았다. 물건이 이래 라고 할 수 있는 형편없는 질의 물건이거나 음식으로 얘기하면 상해 있거나 아니면 맛이 너무 없거나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택배를 포장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괜찮아야 될 것은요. 그 내용물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경 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양문 곁에 연못 하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은혜의 집, 기쁨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다가 거기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특징을 보면은요,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은 한마디로 물이 제멋대로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물이 솟아나면 뽀글뽀글 하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물이 왜 이래? 얌전하게 고여있던 물들이 왜 갑자기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뽀글뽀글하기 시작을 하고 막 이래?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물이 흐릅니다. 이게 간헐천이거든요. 그 다음에 광물질이 풍부한 유황성분의 그런 연못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혼여행들 많이 가시는 곳이 어딥니까? 온천이었잖아요. 제주도 근데 못 가셨어요. 해외는 더군다나 못 가셨어요. 가까운 온천으로 1박 2일, 2박 3일 정도 갔다 오는 정도. 연세 드시면 온천들, 물론 너무 연세 드시면 가는 것도 힘들어서 안 가지만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연세 가운데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 온천 좋아하잖아요. 어느 온천 가서 푹 담그면 뭐에 좋아. 온천 특성들마다 좋죠. 왜요? 그 온천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성분에 따라서 치유하는 효과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황 성분이 있는 유황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떤 피부병이라든가 단순한 질병들은 고쳐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아마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동하니까 움직이는 희한한 현상이고 실질적으로 유황 성분이 있어서 어떤 피부병이라든가 어떤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주인공 하나가 등장하지요. 38년 된 병자가 역시 자기도 어떤 치료를 바라면서 그곳에 와 있습니다. 불치병자입니다. 고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나면서 38년인지 아니면 중간서부터 38년인지 어찌됐든 간에 38년 동안 그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치료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돈을 들여서 의원을 찾고 병원을 찾아도
낫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어쩌면 비참한 자기 존재, 버려진 자기 존재, 불쌍한 자기 존재를 한번 탈바꿈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다. 여러분들 질병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몰라서 없다 그러거나 그냥 건강에 자신 있으니까 무조건 난 병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 모두는 질병 가운데 살아가요. 질병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질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베데스다를 찾으실 거예요. 아, 내가 질병 고치려고 하는데 어느 병원 가야 돼? 누구 어느 의사가 잘한데 자꾸 소문을 들으려고 하고 그 병원 찾아가기도 하고, 집안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또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질병이거든요.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지금은 별로 없겠지만 부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무당을 찾기도 하고, 정 잘 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부정 한번 잘 써보는 사람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정신적인 어떤 근심 걱정이 날아가고 행복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육신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그 모든 질병에서 헤어나와서 건강한 모습, 그래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모습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그래야 뭔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 베데스다의 천사가 실질적으로 내려왔나요, 안 내려왔나요? 내려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전설이에요.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야, 베데스다 이 연못에 간혹가다 천사가 내려오는데 알고 보면 거짓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근거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나 그 밖에 다른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물을 움직이게 한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온천의 특성은 뭐라고요? 강월천. 간혹가다 불규칙적으로 샘물이 확 쏟아지기도 하고, 그냥 잔잔하게 아무 표면에 어떤 변화 없이 슬쩍 넘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물이 쫙 솟구치기 시작을 하면 물이 볼볼볼 끓는 것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강월천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천사가 내려와서 막 물을 해주는 거, 이거 거짓말이에요. 실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만 제일 먼저 물이 동했을 때, 움직일 때 내려가면 깨끗하게 낫는다? 이것도 근거가 없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였다? 그건 역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유황천으로서 간혹가다 그 물을 오랫동안 접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접한 사람도 낫는 경우들도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특별한 장소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왔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치료받았어요.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곳이 베데스다가 되었어요. 은혜의 집이 되었어요. 은혜의 장소가 되었어요. 기쁨의 장소, 기쁨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요, 베데스다가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베데스다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앞에서 깨끗한
깨끗함을 얻어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과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의 집. 여기가 베데스다라는 거죠. 아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양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를 내 가까이에서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진리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많은 은혜와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깨달아야 될 진리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요, 본문의 명절이 여러분들 주일입니다. 뭐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바로 오늘 본문 명절은 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명절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찾아오셨듯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요.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기까지도 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타 많은 종교들이 마찬가지예요. 인간 필요에 의해서 그 어떤 실질적인 존재 아니면 실질적이지 못한 존재 이러한 것들을 신으로 딱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비나이다를 하든지 찾아가서 나미아미 파브를 하든지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추어서 구하죠. 여러분 근데 기독교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 그분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찾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구원 열차 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신분을 허락해 주셨고 이 땅에서는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 기쁨을 누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쁨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날이 언제라고요? 물론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1년 365일이죠. 무슨 요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주일이 기본이 돼야 된다. 주일이 근본이 돼야 된다. 주일이 기본이 되고 주일이 근본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늘 모든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난 그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하면 뭔가 거기에 구멍이 분명하게 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은혜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요.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러잖아. 우리 집사람이 달력을 봐라. 무슨 요일부터 시작하는가? 그럼 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요일부터 시작해요? 한 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내 모든 한 주간의 삶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육신적인 삶, 정신적인 삶, 영적인 삶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게 주일이고요. 그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하게 생각하고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양문. 양문이 무엇이냐? 교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찾아가기 전까지 베데스다는 병자들에게 희망
안겨주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안겨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사실 베데스다는요, 희망을 안겨주기보다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아직 물이 안 움직일 때는 서로 너 몇 살이냐, 나는 몇 살이다, 동생, 형, 언니, 동생 삼으면서 정답게 이야기하고 싸움 도시락 같이 싸먹으면서 아주 흥겹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동할 때는 어때요? 그렇게 정답게 얘기했던 사람 뿌리치고 자기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그런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거기 100명의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설에 의하면 몇 명만 나갈 수 있어요? 한 명만 나갈 수 있잖아요. 물론 그 한 명 실질적으로 만약에 거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한 명만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한 명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99명은 물이 동했는데도 제일 먼저 못 들어가서 병이 안 났다? 그 사람들은요, 절망의 시간입니다. 특히 38년 된 환자. 하소연하잖아요. 물이 동할 때 나랑 친하게 지내고 정답게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나를 저 물로 끌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나한테는 기적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나는 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데스다는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안고 왔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절망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은요, 정말 소수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더 심하게는 비관하고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낳고 천사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가야 될 곳은요, 베데스다가 아니라 양의 문이에요. 베데스다는 어쩌면 아까 우리가 어떤 소포 물건 얘기할 때 포장과 같아요. 포장하는 여러 재질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술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양문은요, 그 내용 속, 그 물건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이에요.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물론 이게 전설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실질적인 현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양문으로 들어가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문만 들어오지 말고요, 베데스다에만 머물지 말고요, 양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 있는 신앙은 없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없으면서 오랜 세월 믿어왔으니까 난 교인이야. 교회 가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다 알아.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성경만 봐도 어느 정도 알아. 나 기도할 줄 알아. 나 나름대로 헌금 생활해. 나 수요 예배도 지켜. 뭐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요, 다 어떻게 보면 포장이에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다. 포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진짜 양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양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또 들어간 자는 구원을 받지만 들어가며 나오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꼴을 얻는데, 꼴을.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다 복 받으면 좋은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양문으로 들어갈 때
축복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꼴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베데스다에 모여있기만 합니까? 아니면 양문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대장님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황동주 우리 성도님은 베데스다에 오신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베데스다에 오신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내 마음을 완전히 예수님께 다 드리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이제 양문으로 들어가셔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맞네 라고 체험되어지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래됐으니까 난 당연히 그 과정 거쳤어 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얘기한 것도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합니다. 우리 중에는요 아직도 그냥 예배의 형식들, 겉틀들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으면서 진정으로 그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했긴 했는데 지금 현재 양문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게으르고 나태해서 양문 바깥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단순히 베데스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양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베데스다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또 은혜와 어떤 기쁨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베데스다의 물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서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첫 번째 들어가면 낫는다. 물이 치료하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현장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현장을 보세요. 뭐가 치료했어요? 38년 된 환자를 뭐가 치료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치료했어요. 물이 치료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느 병원이 좋아? 나 어디 아파? 어느 병원이 좋아? 자꾸 수소문하셔서 어느 병원에 가셔서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처분 받으시고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때요? 엉성한 돌팔이한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치료함을 받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속에 불치병, 38년 된 환자처럼 불치병이 있을 수 있어요. 고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육신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인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렇다 그랬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치료받으시고? 만군의 의사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그분의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셔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께서 양문 곁에서 38년 된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이 나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환자,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 질병이 어느 정도 드러나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어쩌면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뭐 드는 걸 뭐라 그러죠? 옛날 평상이라고 성경에 평상이라 나오는데 들것. 여기에 들려서 온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신 거예요. 너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어? 그래. 내가 천군천사를 동원하든지 내가 직접 도와서 물이 동할 때를 우리가 함께 기다리자. 내가 먼저 집어넣어 줄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야, 지켜보자. 야, 물이 동한데 제일 먼저 탁! 그러셨어요? 그러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38년 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고 좋은 약을 만나고 그래서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물로 제일 먼저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정으로 기쁨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질병, 모든 삶의 근심거리들, 이 모든 것들은요,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안고 가는 것,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아유, 내 팔절하니 이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야지. 아니요, 뒤집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베데스다에만 가면 뒤집어지죠. 양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참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고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이게 뒤집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양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